네, 안녕하세요.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1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관계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오늘날 따르고 있는 잘못했을 때 벌을 받게 되는 사회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세워주셨던 선한 마음이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도덕과 같은 것, 또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 그러한 생각을 말하는데요.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것, 우리는 이것을 선험적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선험적 마음, 이 선험적 율법이 바로 선행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율법은 선행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어주죠. 자기만 알고 있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죄의 노예로 속박되어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바꿔줍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율법,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나 사랑의 실천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를 통해 율법을 폐하는 모든 시도들을 설명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도는 매우 안타깝게도 설교자들의 잘못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경우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는 반드시 율법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바로 이러한 율법으로 가득하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시는데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그 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울의 설교야말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 실천에 관한 것, 우리의 생활에 관한 것, 바로 이것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시도는 공로의 계약을 비판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공로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율법은 이 구원의 과정, 이 과정에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율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폐하려는 시도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들으면 옳게 들리는 이 문장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한 진정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어기게 됐을 때 벌을 받게 되는 징벌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길 경우에 그 징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러한 사회적 법과는 달리 우리가 진정으로 따랐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선행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는 그러한 법령과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비해 태만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로써 율법을 폐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같은 율법이 얼마나 가득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율법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율법의 실천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내 삶에 이러한 율법의 실천들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된 믿음을 통해 율법을 내 삶에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나는 율법을 왜 지키고 있는가?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동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또 기도와 헌금 생활, 선행, 사랑의 실천 등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율법들을 왜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여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실 징벌 때문에 두려움에서 그것들을 지키지는 않았나 살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일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주어질 벌을 무서워하며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려는 시도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 행동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안에 채워넣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율법에 관한 그 두 번째 설교인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제는 율법 아래에 놓여있지 않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말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표현은 법이 그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법이 지향하는 바를 다 따르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그는 믿음을 통해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은 법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치 무법자처럼 그 마음속에 율법들을 폐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통해 율법을 다시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나 징벌 때문이 아닌 내가 스스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세워나가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